자, 우리 루이스 벌크 교리 강의 201번째 시간입니다. 201번째 시간. 오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그래서 심판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지 못했을 때,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했을 때,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의 삼위에 대해서도, 그래서 마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마귀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후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격인 마귀에 대해서는 그 세 번째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2시간,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3시간 이렇게 지금 원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적그리스도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로 4절 1부니까 4절, 다음 시간에는 5절로 10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같이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13장 1절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절에는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일부, 그래서 4절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무리,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마귀를 맨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심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2시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일부로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에게 잡힌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려면 11절, 13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 백마를 탄 자죠. 누구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늘 계시록을 할 때마다 19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면 또 6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19장과 6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6장의 백말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19장의 백말탄자는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라 백마와 그것을 그 백마를 탄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를 심판한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이 무슨 의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 뿌린 옷을 입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 1절로 3절
아주 강력하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보니까 짐승이 잡혔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이 짐승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그 짐승 앞에서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광대 노릇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누구?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웠다. 이것은 뭐야?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이다. 불못, 유황불못이죠. 흔히 말해서 유황불못인데요. 이 지옥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개, 그의 광대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 1서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적그리스도는 왜 어떤 짓을 했길래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4절까지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어가는 설명은 이제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1절로 10절까지니까 제가 이제 그 강해를 할 때는 계시록 강해를 할 때는 이걸 한 절 1시간씩 해서 10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2시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2시간에.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은 지금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은 13장 강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지 이 바다 짐승이 무슨 언행,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만 알아보는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4절까지를 1시간에 봅니다. 첫째 보니까 이 바다 짐승이 가진 10개의 뿔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뿔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인 마태이 24장까지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또 뭉쳐서 보면 10뿔은 뭐다? 10뿔은 뭐다? 지금의 유럽 국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나토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원국들이 전체가 다 독일의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독일의 전철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는 모습인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지 그러는데 이전에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있을 때요. 그들은 완전히 친러시아파였습니다. 친러시아파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이 뭐였냐면 유럽 니네들은 나토 회원국이죠. 나토 너희들은 꼼짝 못할 거야. 내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도 너희들은 아마 숨지기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납작 엎드려져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러시아의 엄청난 그 천연 가스들을 유럽 메르켈 총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러시아에서 그 가스를 뽑아오는 송유가스관을 만들었죠. 그게 없으면 유럽의 40%가 또 2월달이었으니까 작년 2월달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1년 지금 한 3개월이 됐죠.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2월달에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내 심기를 건드리면 이 가스관 잠궈버릴 거야. 그러면 유럽의 40%가 동사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얼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할 거다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죠. 바로 그런 상황처럼 친러시아의 성향으로 앞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거 러시아 이거 완전히 종이 호랑이네.
3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3일이면 내가 전쟁 끝내고 수도인 키이우를 내가 점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내가 포로로 잡아올 거야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고 1년 3개월이 되어 가니까 러시아 이거 별것 아니네 하면서 지금 나토국에서 계속 무기를 지원해 주죠. 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0개의 뿔입니다. 이 10개의 뿔이 지금은 반러시아 성향이죠. 반러시아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거의 패망 직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다시금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있었죠. 죽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선자도 있는데 짐승의 그우상 이적하던 짐승이라. 어디가 있었는데. 예. 여기 있네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 다시 말하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러시아가 거의 패망 직전이다. 이 말. 죽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세계 2위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거 별것 아니네. 지금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게 뭐예요?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나토 국가, 10불 나라가, 앞으로, 지금은 반러시아적인 성향이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는 친러시아 성향으로 완전히 러시아의 그 복구 작업을 도와주게 되고 친러시아 성향 거기 엄청난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빌붙게 되면 이제 미국이 혼자 독주하는 거 싫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꼬봉이 돼야 돼? 안 해. 우리나라에도 지금 반미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죠. 꼭 그런 것과 똑같대요. 그런 것과 똑같. 그래서 미국 싫다. 그래서 러시아로 붙자.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짐승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 저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용에게 다시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용이 이 말이죠. 이 짐승에게 러시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러시아와 같겠느냐? 누가 이 러시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세계 제1의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것이 바로 10개의 뿔이죠. 예. 근데 거기에 참남된 이름이 그 10개의 뿔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했고 10개의 뿔이 지금은 유럽 국가 나토 회원국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적대적인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역할을 의미합니다. 뭐가? 참남된 이름이 바로 그 10개의 뿔, 10뿔 나라에 참남된 이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거역하고 반대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해하고 세상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모든 추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 성품이라는 의미이며 또한 가장 사탄의 모든 힘을 덧입는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앞에서 사단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과정을 이미 들었다.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사단의 특징은 이제 맨 뒤로 돌렸습니다. 맨 뒤로 돌려서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선 봅시다. 가장 교만의 상징. 누가? 사탄이. 가장 교만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래서 결코 회개조차 모르는 존재라는 악한 성품이 사탄입니다. 가장 추악한 죄의 성품이라는 것, 그 죄의 성품을 인간에게 덧씌웠다. 이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게 했던 그 유혹의 핵심입니다. 가장 교만한, 가장 추악한 죄악.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탄의 최악의 죄악된 성품을 그대로 부여받은 존재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근데 그가 참 10뿔에 있는데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내가 본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은 무슨 뜻일까요?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빠르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다. 이 뭐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펀치력이 대단하죠. 1톤이 3톤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여기 빵 치는데 3톤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사자 입 같다는 말은 뭐예요? 말빨이 세다 이 말입니다. 말빨이 세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보좌와 그리고 그의 권세를 적그리스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는 절대로 사탄이 준 세 가지의 유혹을 배격하고 세 가지 유혹이 뭐요? 높은 곳에 도리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거죠. 세 가지 유혹을 배격하고 이겨낸 예수님과는 절대로 반대되는 인격이며 성품이며 결과일 뿐이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나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은 마지막 그 세 번째 유혹을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혹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엄청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 세 번째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희한테 줄 거니까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내 말만 따르면 다 너에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오히려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온천하 만국의 권세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에 그래야 되는데 권세와 안 되죠. 그 권세와 그 모든 영광에 현혹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적인 절대 모습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적그리스도인 저 바다 짐승은 예수님의 생태와는 전혀 반대로 사탄에게 그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탐내어 그에게 절하고 말았으니 사탄이 처음에 약속했던 물론 그 약속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으리라는 결론은 철저하게 숨긴 가짜 영광이었을 뿐인데 처음에 약속했던 영광과 모든 권세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거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기는 받아서 세상을 한번 아주 그냥 완전히 장악하고 휩쓸었다가 영원히 멸망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릴 때 아주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이라고 그랬나? 열심히 광란의 춤을 추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주땡의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이리저리 했을 때 그때 제가 그걸 비유를 해서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세상을 휘어잡죠. 그게 3년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집니다. 3년 반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기성 선동에 유혹되어 버린 자가 바로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반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반대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안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안티펜 그러죠. 안티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면 반 그리스도죠. 우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렇게 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기를 적그리스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곧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하여 거절한 최악의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절로 가봅니다. 바다짐승의 악행이라기보다는 바다짐승이요.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과정이죠. 다시 말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온 땅 이상에게 짐승을 따랐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바다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모사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다 이 말입니다. 모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를 진짜 인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추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이미 여러 차례 현재 러시아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러시아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성도의 심성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더없이 간절하게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이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언해 놓은 예언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나머지는 놔두고 14절 17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야라고, 에스겔은 인자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는 또 예언해라. 고객에게 예언해라. 곡과 마고 그랬죠. 여기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 여기에서 물론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내 백성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평안히 거하는 날.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였네. 네가 평하게 거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느냐.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입니다. 극한 북방.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극한 북방은 곧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딱 맞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2,800km, 모스크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이렇게, 위도상으로 보면 약 2,700 몇십 킬로 됩니다. 2,800k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2,800km를 딱 90도가 아니라 쭉 살짝 비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도가 없는 그 시절에 극한 북방이란 말은 아주 정확했죠. 오늘날 같은 위성 지도도 없는 기원전 700여 년 전의 말이라는 점에서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극한 북방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자에게 예언해라.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자, 큰 때와 능한 군대, 이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죠. 그들이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음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굉장하시죠. 굉장한 예언이시죠. 러시아, 짐승, 적그리스도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왜 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고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인데 왜 그걸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잘못했으니까. 너무나도 잘못했으니까.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 이방 온 세상으로 하여금 다 나를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준 은혜를 너희가 오히려 육신의 정욕으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너 혼자 잘난 줄 알고 교만으로 이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해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도 잘못하면 종아리를 때려야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이 말이죠.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더냐. 그들이 그때 그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다. 그 예언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이 러시아가 어느 역사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요? 러시아가 어떻게 했다? 여기에서 죽은 것 같은 그리고 다시 상처가 나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느 역사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나라가 거의 패망의 수준에 이르기까지가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대로 끝난다면 이대로 이제 종전하겠다. 이제 그만 전쟁하자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지금 막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얼마나 초토화를 시켜놨, 황폐화를 시켜놨습니까?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거 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재정, 러시아 나라 국가 재정이 부도가 납니다. 다 못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 복구가 어렵죠. 그러면 그걸 다 갚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러시아라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깊은 관심과 그런 관심 어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패망 수준에 이르렀던 러시아가 어느 시기에는 다시 온 세상에 깜짝 놀래킬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러시아가 패망하고 다시 부흥하는 그 기간이, 그 부흥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그 기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한 1년, 2년 안에 망할 것만 같아요. 지금 거의 패망 직전이죠. 예. 전쟁을 거의 이끌어갈 그 재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포탄도 없고 탱크도 없고 그래요. 왜? 다 박살났죠. 저 1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그런 러시아의 성세의 상황에 온 세계가 기이하게 여기면서 뭘 기이하게 여겨? 다시 부흥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패망했던 완전히 망해버렸던 세계 2위의 대국이라고 이 군사 대국이라고 했던 러시아가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탱크도 거의 없어갖고 좀 예전에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 우리나라에도 지금 탱크가 약 한 2,500대, 3,000대가 좀 안 됩니다. 세계에서 거의 한 두세 번째로 탱크가 많아요. 예,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열불 나라, 나토가 엄청나게 그 유럽의 전체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나토 회원국의 전체의 탱크보다도 우리나라의 탱크가 더 많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탱크로 딱 우리나라하고 탱크로 한번 붙어볼까 했고 싸우면 우리나라가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탱크 수가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탱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000대 이상이 이번 전쟁 1년 3개월 동안 전쟁하면서 2,000대 이상이 아마 파괴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탱크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이제 군사적으로 망해가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게 되면 거의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폭망했던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또 어느 순간에 세계 제일의 부흥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를 추앙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의 반대 이면에는 이후 이렇게 급성장한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죠. 철저하게 패망을 당한 음녀가 나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앞으로 음녀가 이 짐승을 완전히 묵살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후에는 이제 이 바다짐승에게 철저하게 패망을 당할 존재가 누구냐면 음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시 부흥해가지고 다시 한번 싸움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싸움이 3차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행각을 보면 온 세상을 물리적인 부요함으로 온 세상을 장악했던 잘못된 여인, 음녀죠. 그래서 음녀라고 계시록 17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언지를 받아 그렇게 예언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음녀가 누구요? 정조를 잃어버린 이 말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서 음녀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녀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이 바다짐승이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기를 흉악하게 패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깔아뭉갰던 저 음녀를 하루 동안 안에, 하루 만에 이 말이죠. 다시 응징하는 대복수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뭐요? 1년 3개월이죠. 15개월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끝났지만, 앞으로 그 러시아가 이렇게 망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부흥을 해서 이제 세계의 제1 권세자인 음녀와 전쟁을 할 때는 음녀는 이제 잽도 안 된다. 하루 만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 만에 꺾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1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3일 걸린다고 그랬죠. 3일 만에 내가 너희를 굴복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는 하루 만에 이 말입니다. 이 대복수의 시간, 이 사건을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제1차 전쟁 혹은 음녀와 짐승의 전쟁 18장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제3차 전쟁입니다. 제가 여기 곡과 마곡의 1차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2차 전쟁도 있습니다. 2차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최후의 백보자 대심판 바로 직전에 있을 전쟁은
고가 마곡의 2차 전쟁입니다. 그거는 뭐 세계 3차 전쟁, 뭐 4차 전쟁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세계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의 나라이니까. 천년왕국 이후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을 안 써요. 예수님의 나라 이후에 말이죠. 그러나 이제 짐승이 이후에 지금 패망했다가 다시 나와서 부활해서 음녀를 죽이는 그 전쟁을 하는데 하루 전쟁이에요. 하루 전쟁. 그것을 뭐라 그래? 고가 마곡의 1차 전쟁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음녀와 짐승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바다짐승은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동안 세상을 평정하고 있었던 음녀는 순식간에 패망하여 얼마 만에? 1시간 만에 패망하여 순식간에 패망하여 다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패망을 안겨주고 나타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일단의 패망의 모양이나 그리고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재등장입니다. 패망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등장한다. 누구의 힘을 받아서?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어야만 하며 다시 말하면 음녀를 단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세상을 평정하고서는 이제 음녀의 편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포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가장 흉악한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고 바로 그 주인공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곧 오늘날 2023년 4월 지금은 5월인데 지난달 제가 이 원고를 써놨습니다. 러시아의 상황, 곧 러시아의 흥망성쇠에 대해 깨어있는 경각심과 더 큰 주의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순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제 4절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구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가장 강력한 온 세상을 장악할 존재니까. 지금은 세계 150개국이죠. 149개국이라고 그래요. 유엔에 등록이 된 나라. 근데 150개국 정도 되는데 그는 150개 임금 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나타난다. 이 말은 그 온 나라의 모든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감히 이로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강력하니까. 생각조차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용으로부터 큰 말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큰 입을 받았죠. 이러한 큰 입의 의미는 뭐예요? 온 인류를 현혹할 수 있는 엄청난 사기성이 강력한 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만 들으면 정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뒷이면에는 엄청나게 흉악한 지금 김땡국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지금 난리법석이죠. 얼마나 앞에서는 그냥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 잘못된 거 다 지적을 하면서 그거다 다 국회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다 세비를 월급을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해서 지금 거의 2주일 동안 어디 잠적해가지고 코빼기도 안 베고 있었죠. 그래 놓고는 한 달 봉급 1,5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받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한 말을 지가 지키지도 않아요.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사기성. 말을 처음에 그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다. 저런 사람이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를 지켜야지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 모든 그가 적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요? 사기성이 엄청난 사기성이 강력한 말. 이것이 뭐요? 사탄이 준 입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를 인류의 구세주로 착각하게 된다는 의미의 비유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바 있는데 다니엘서 8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 히랍이라고 하는 나라로 말합니다. 두 뿔 가진 수양.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염소가 있습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양. 그다음에 이 순염소는 뿔이 하나입니다. 뿔이 하나. 유니콘이라 그러죠. 뿔 하나. 염소는 뿔이 둘. 두 뿔 가진 수양과 뿔이 하나인 순염소.
이 둘이 싸우다가 이 순념소가 이깁니다. 이게 바로 헬라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우리 역사상의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하나죠. 뿔 하나 유니콘. 예. 근데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세계 정복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죠. 그리고 그 대신에 뿔만큼 못한 4개의 뿔이 났다. 나라가 4개로 쪼개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이제 4개로 쪼개졌는데 처음에 이 뿔만큼은 그 권세가 못한다. 뭐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한 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군웅활거. 여기저기에서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한 가닥씩 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열왕이 일어날 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얼굴은 엄장하고 괴율이 아주 능하다. 아주 말빨이 세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가 가장 강할 것이나 그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괴율로 인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아 뭉갠다 이 말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서 자기의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게 누구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뜨인 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들어봤죠. 뜨인 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은 그를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런 예언은 기원전 500~600년 전에 550년 전에 다니엘의 예언은 분명 이후 헬라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을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유니콘으로 비유한 인물이고 그리고 10여 년의 정복 전쟁 중에 죽음을 맞게 되었고 이어 그 휘하의 강력한 장군 4사람에 의해서 헬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남쪽 왕을 이집트 지역을 남쪽이라고 그래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쪽을 차지하는데 오늘날 터키 쪽이죠. 동쪽으로부터 이란 북부 지역의 광활한 지역을 관할한 셀주쿠스 왕가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 셀주쿠스 왕가. 이 셀주쿠스 왕가의 한 유명한 공주가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셀주쿠스 왕가의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 공주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말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여동생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남쪽의 이 프톨레미 왕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강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꾀를 씁니다. 자기 여동생을 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거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가의 왕비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처가가 되니까 장인은 아니지 아빠가 아니니까 오빠인데 그래서 이제 남쪽 애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동생에게 정보를 자기 동생을 이용해서 애국의 그 정보를 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이길까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오빠 편을 안 들고 자기 남편 편을 들어서 프톨레미 왕을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쫄딱 패하게 되죠. 그래서 패하여서 자기 이제 나라 북쪽 지금 터키 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패하여서 지나가면서 어디를 들리냐면 예루살렘을 들립니다. 예루살렘을 들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돼지 피를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예루살렘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애굽에 패한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에다가 하고 가죠. 그래서 7년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놓죠.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제1상징으로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출현이 되는데 이가 바로 유대 나라를 7년 동안 돼지피로 물들였다가 유대의 독립운동가 마카비오스 형제들에 의해서 축출당한
장본인. 그래서 그를 저크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역사가 인정하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8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괴휼에 능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후에 출현할 저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에 대변하는 예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괴휼이 능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나 성품이 아닙니다. 왕의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괴휼에 능한 자인지 그는 그러한 자기의 그 괴휼에 능한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비비는 이 말이죠. 우리 시체말로 잘 비벼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괴휼과 권모 술수를 동원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과 연합이 뭐요? 열부를 휘어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 곧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하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대이죠. 단적인 예로 현재 러시아에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식당 참모였습니다. 식당 참모였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애굽 왕의 애굽입니까? 느헤미야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마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그 바빌론 왕이었나? 애굽 왕이었나? 바빌론 왕이었나요? 참 모르겠네요. 바빌론 왕이었겠습니다. 바빌론에게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유다에 붙잡혀 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지만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 바빌론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바빌론 왕에게 드리다가 아주 얼굴에 근심이 많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래서 이제 내 나라가 너무 황폐해서 내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많은 재료들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성벽을 쌓죠. 그게 성벽이 수축된 일입니다. 바로 거기에 바빌론 왕의 술 관원처럼 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식당 참모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그는 흉악하고 악독한 전과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음식업에도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의 눈에 들여서 러시아의 군대의 식재료를 납품하게 되었고 이로써 엄청난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는 그런 돈의 힘으로 아프리카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에게 자기 부하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 군대 이름을 제가 여기다 써놨을 텐데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날의 대통령을 부호한다 이 말이죠.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각가지 지금 아프리카 여러 많은 나라에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보호한다라는 경호한다라는 의미로 많은 이권을 챙깁니다. 금광을 산다든지 탄광권을 얻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 프리고진의 부하들이 현재 23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돼가지고 러시아의 군인들보다 거의 대등하게 지금 전과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이러저러한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엄청난 손해도 입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프리고진의 재물 축적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흉악한 전과자의 신분으로 엄청난 돈을 가지다가 보니까 그 돈의 힘으로 러시아의 정규 군대와 버금가는 사병 집단을 거느리고 보니 러시아 군인 정규 군대에 배제되는 일부 고위 장성들 그리고 일부의 두마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의 국회의원을 두마라고 그래요. 한국식 국회 두마까지도 프리고진을 후원하고 편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군대에서 또는 국회에서 푸틴으로부터 제외됨을 받아 왕따를 당한 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리고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관급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눈밖에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꾸 왕따를 당하죠. 그러면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프리고진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지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에 많은 사람과 연합했다는 의미를 더 확장시켜 나가면 성경의 말로는 열불 나라를 그의 괴힐고 사기성이 찍고도 깊은 언어 구사로 인해서 물론 이런 이면에 엄청난 물질적인 공세도 곁들여져 있겠지만 오늘날의 유럽이고 나토 군사연합국들 대부분이 이 열불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나라들이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체제를 따르고 있을지라도 이후 이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이러한 괴율에 현혹되어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공산주의와 그 공산 정치 체제에 연합하면서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공산주의라는 말보다는 무신론 사상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직은 태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현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5년 전인가요? 영국의 어떠한 여자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나라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여자 변호사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찾아보니까 영국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좀 이렇게 좀 다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제가 그걸 들어보려다가 못 들어보고 말았는데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무신론화, 친러시아의 성향, 옛날 메르켈 독일 총리의 그런 어떤 심성들이 많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이번에는 망하게 될지라도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앞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죠. 많이 우리가 경계를 하고 우리 신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신앙에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적그리스도의 2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선혜와 은총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올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게 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신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